최근 저희 교회의 한 중직자 되신 분께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역 아파트에서 현재 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 임원진과 현 임원진 사이에 너무너무 골이 깊습니다. 서로 인신공격을 해대고 비리를 들쑤셔야 되는데 골치가 아픕니다. 아무리 화해를 시키려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참 대단해요.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 교회만 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실 때 몇 가지 세상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과 그 장기를 교회 안에 박아 두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엇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엇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여러분, 교회란 사랑 안에서 마음을 주고받는 문안의 공동체예요. 문안하는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란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공동체, 피 뿌림의 공동체.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문안의 인사를 나누는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서신을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습니다. 칙칙한 감옥이었습니다. 조악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을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제한된 공간이었습니다. 햇빛을 보지 못한 채 음침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이 삶의 일관된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첫째로 그는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데 내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내 생애 마지막 왜 내가 이 칙칙한 감옥에서 고생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할 때 너희들이 세상에서 바울 사도 석방운동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압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1장 18절 그는 고백하기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는 이 어두운 감옥에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2장 17절 하반절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는 상황이 그 인생의 기쁨을 빼앗아 가도록 허용하지 아니했습니다. 빌립보 서신이 갖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그가 세상을 활개치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두 번째로 희락의 서신,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 안에 있는 넘치는 기쁨이 조금도 제한받지 아니한 것입니다. 자, 이 서신 안에 등장하는 바울 사도의 일관된 태도, 그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이 서신을 쓸 때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의 삶을 깊이 염려하고 돕기를 원했습니다. 사실은 바울 사도가 개척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목회자로 세우고 그는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로마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스 반도를 건너서 로마까지 왔습니다. 바울 사도를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식을 넣어줬습니다. 겨울에는 이불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가 에바브로디도가 죽기까지 병이 걸린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소생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냅니다. 이 서신과 함께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교회를 이끌어가던 유오디아 유 권사님과 순두계 권사님 둘이 쟁투를 하니까, 둘이 시샘을 하니까 서로
사랑할 것을 간절히 권면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설정되지 않아서 예수를 믿기는 믿되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저들에게 예수를 목표로 삼고 전진할 것을 간절히 권면합니다. 자신은 평생 복음 전도자로 살았죠. 감옥에 갇혔지요. 언제 사형 언도를 받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런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부자가 재벌이 가난한 사람을 만나서 말로 위로하면 절대 위로가 안 돼요. 그럴 때는 현금을 넣어서 봉투 주는 것이 위로예요. 말로만 위로하면 위로이 되겠습니까? 건강이 펄펄 넘치는 자가 병약한 자를 만나서 위로하면 별로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극심한 질병으로 고통당해서 회복됐던 자가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를 만나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손만 붙잡아줘도 그 위로가 됩니다. 제가 1년 반째 발이 아파서 고생을 합니다. 저는 이제 구두를 못 신어요. 딱딱한 구두를 신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베체트 증후군이 있다고 해서 열심히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체트 의학회 회장 의사가 아주대병원에 있길래 가서 피검사 무슨 검사 자세히 했는데 전혀 절대로 아니다. 또 지간신경염이 있다고 해서 열심히 치료를 했습니다. 다른 이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서 다 치료를 했는데 역시 피검사 무슨 검사 다 했는데 절대로 아니다. 루마티스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다른 전문의를 만나니까 절대로 아니다. 의사들이 다 충돌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자가 치료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아직 1년만밖에 안 됐어요. 2년, 5년, 7년씩 통증이 지속되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2군데입니다. 아시는 분? 어디로 가요? 한의원 가요. 한의원. 어디 간다고요? 그리고 또 가는 곳이 있습니다. 통증의학과. 저도 역시 한의원 가고 통증의학과 가요. 그런데 저는 명함을 내밀릴 수가 없어요. 막 5년, 7년씩 막 허리가 아픈데 뭐 검사 다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곳에서 만난 분들은요, 자꾸 물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 그리고 설명을 하면 자세히 들어주고요. 아이고, 젊은이, 제가 엄청 젊습니다. 그건 병도 아니야. 곧 나을게요. 그리고 이 분야는 누구한테 가면 나을게요. 그렇게 질문도 많이 하고 답변도 잘해주고 위로해주고 이상하지요. 서로 말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서로 대단히 불쌍해 줍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아무 관계가 없이 서로 도와주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아파서 갈 곳이 없어요. 무조건 사람 많은 한의원 가고 통증학 가서 앉았으면 막 위로가 와요. 그리고 제가 변화되고 있어요. 힘 있을 때 우리 교우들 아플 때 신방하면 힘있게 걸어가서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사실은 그 아픔의 깊이를 제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달라요. 조용히 가서 손만 깍 잡아줘도 겁내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 이상해요. 아파봐야 아픈 자 심정을 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자의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격이 확실하게 설 때까지 치료 안 해주시겠구나. 제가 심령이 바꿔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프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특수 신발을 선물로 받기도 하고 염증 치료 식물 논의를 받기도 하고 뭐 일제 치료제 좋은 거 있으면 갖다 주기도 하고 기도 지원을
물심양면으로 제가 받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어떤 분은 목사님 아프면 조기 은퇴하시죠. 여러분, 제가 젊은입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제가 누구라고요? 젊은이. 강북에 오모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안산 동산교회 목회자 세미나 때 저하고 같은 조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6년 동안 죽기 살기로 암투병을 하고 회복의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의사가 살고 싶으면 목회 정리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투병 생활하시오. 모든 근심걱정 걱정 다 맡기고 푹 쉬고 잘 먹고 산천초목 보면서 지내셔야 삽니다. 그래서 당회에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내가 이만저만해서 목회를 할 수 없으니 내가 산속에 가서 이제 치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펄쩍 뛰면서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목회는 쉬셔도 좋으니까 하여간 회복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서 장로님들이 포천에 집을 하나 사가지고 하나님께 헌납해서 월요일이 되면 목사님을 모시고 장로님이 포천까지 가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푹 쉬었다가 토요일이 되면 안수집사님 오셔서 또 모셔오고, 주일날 딱 한 번 설교하는 거 외에 목회를 못하게 장로님들이 만류해 주시고, 목사님 목회는 우리가 부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6년 동안 그렇게 성도들이 기도를 해서 몸이 이렇게 나았다는 거예요. 전교인이 합심 기도해가지고 오히려 6년간 투병 생활할 때 나는 병마를 떨치고 일어서게 되었고, 교회는 더 깊어지고 내가 쉬는 동안에 더 자라가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젊거든요. 그리고 다리 정도는 문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사실은 러시아 우리 김문성 교사님이 우리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부부가 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11년 전 러시아로 떠났는데 떠난 지 3년 후부터 자꾸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가마 하다가 작년 12월에 들어왔을 때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내년 마시고 꼭 내년에는 오시고 그걸로 저를 유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엄격결에 예스한 것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열흘 전이 됐는데 이게 발에 심상치가 않아요. 국내에 있는 아니면 대한민국 의사들이 세계 최고의 의사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0.1%의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공학을 해가지고 한국의 경제력을 키워야 되는데 다 그대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한 문제될 거 없어요. 어떻게든지 치료의 길을 찾는데 러시아 가가지고 발이 덧나서 썩어버리면 큰일 나겠다 해서 열흘 전쯤 전화를 몇 번 드려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갈 수 없으니 이해하거라 하려고 들었다 놓고 들어가 놓던 차에, 그리고 이 통증이요 이상하지요. 낮에 이렇게 돌아다닐 때는 별로 안 아파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나도 설교하고 움직일 때는 별로 안 아파. 근데 고요할 때, 아무 소리가 안 들릴 때, 세상이 침묵할 때, 그때 중간에 깨버리면 2시에 깨면 그걸로 잠 끝나는 거예요. 4시에 깨면 그걸로 잠을 끝나버리고 세연히 막 통증이 오면요 미치고 환장하겠어. 그러니까 1시에 깨버리면 이게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상태로 제가 가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때 새벽에 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최모 목사님의 글이었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고 저와 함께 ESF라는 청년단체에서 평생 동안 젊은이 목회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등학교 때 트럭이 쌩 갈 때 옷이 걸려가지고 2바퀴 돌고
몸져 누웠는데 눈 떠보니까 병원이었고 다리 하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트럭이 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의족을 하고 평생 동안 한양대학교 건국대학을 누비면서 수백 명의 제자들을 양성했던 우리 교회의 모 장로님의 아들도 그분이 이끄는 단체에서 예수님을 깊이 알았습니다. 다리 하나 없어도 평생 복음 증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을 때 엄청 위로가 되더라고요. 역시 가는 거다. 썩어야 자르는 것밖에 더 있냐? 용기가 나더라니까. 그래서 전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러시아 가서 우리 김문성 여사가 이끌었던 성도들과 인근의 러시아 목사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은혜 받는 축복의 잔치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 번도 다리 때문에 잠 못 잔 밤이 없었습니다. 엄청 좋아져 버린 거예요. 다리 안 잘라도 되겠어요. 제가 젊은입니다. 헌법이 은퇴하라 할 때까지 힘있게 제가 사역하고 은퇴할 거니까 자꾸 초기 은퇴 더 이상 얘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 제가 안 잊어버리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지워져. 그 이상해. 좀 지워지면 좋겠는데.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말을 했으면 제가 그분을 절대로 미워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제도와 좀 달라. 사회는 60이 은퇴하는데 목사는 70에 은퇴를 하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젊은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 주신 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폭적으로 목회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사랑으로 뭉쳐진 공동체, 사랑 안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문안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단지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에게? 성도에게. 22절 모든 누가?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 공동체가 갖는 특징이 무엇이냐? 교회 공동체가 아파트 동대표 회의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교회란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 성도가 누굽니까?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켈빈주의 5대 교리 중 하나가 인간의 천적 부패. 여러분, 인간은 어떤 영웅도 자세히 보면 내면 세계의 삶의 족적에 고통스러운 죄악의 요소들을 가질 수 있어요. 너무 인간을 신격화하지 마세요. 사실은 지난 대한민국의 1945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73년의 정치 역사 속에서 한국의 정치계는 뜻을 펼쳐서 내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원을 출마했다가 2번 출마하고 3번 출마해서 가산 전체를 말아먹고 부채를 짓고 망해버린 집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더 이상 돈 정치하는 세상을 끝장내겠다고 외쳤고 끝장을 내버렸어요. 요즘은 국회의원을 출마해도 일정한 퍼센티지의 표만 얻으면 열심히 정치활동을 하면서 썼던 돈들을 다 영수증을 차곡차곡 쌓아두면 전액 국가가 보상해 줍니다. 새로운 시대를 연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진보파를 지지하는 분들은 저를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보수파를 지지하는 분들은 굉장히 미워해요. 근데 모든 증거는 그분과 그의 가족이 80억에 이르는 자금을 받은 것, 이 친했던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모든 증거가 다 나와버렸어요. 이 의인이,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외쳤던 이 의인이 끝까지 의인으로 살아남는 길은 자살은 죽는 길밖에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죽으면 모든 수사는 그걸로 종결돼 버려요. 죽는 자를 향해서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영웅이 되신 겁니다. 이것을 얘기하면 진보파는 저를 엄청 미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보는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슴 아픈 것은 그분이 저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인간은 누구나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예수님이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전액 국가에 헌납하고 진실을 밝히고 이것이 만약에 죄라면 그것이 뇌물죄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아직도 몰라요. 내 감옥 가겠다 하고 스스로 감옥을 가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비로우시고 은혜스러우셔서 하나님 비슷해서 다 용서해주고 살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 진실을 밝히고 감옥을 가시라. 감옥 가서 성경 66권 열심히 읽고 은혜 받으시라. 내가 감옥 가면 고생스럽지만 대통령을 치른 분이 감옥 가면 독방도 주고 새끼 주고 얼마든지 사식도 넣어주고 책도 넣어줄 것이니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저를 안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쓸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인간은 십자가만이 희망이에요.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모두 녹여내립니다. 죄사함을 받은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또한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시대 70억의 인구 중에서 최근 발표하니까 인구가 78억 정도 된대요. 그 중에서 나를 너무 사랑하사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형제가 6명, 아버지 형제가 어머니 형제가 7명, 저도 왔다 갔다 해요. 아버지 형제가 6명, 13명,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 30명 중에서 그 가족들 중에서 아무도 예수 안 믿을 때 이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른 걸 알았어요. 이건 역사의 기적이, 이런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제가 목사가 될 걸 알았다니까. 놀라질 않으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대학을 다니면서 날마다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미친놈 소리도 들었고 별명이 김목사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이 집안에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너는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너를 바꿀 수가 없다. 종교는 집안 하나가 돼야 되는데 네가 바꿀 수 없으면 내가 예수 믿어야 쓰겠다. 그래서 예수 믿었고요. 우리 어머니는 신정 초면 반드시 먹통 점쟁이 처녀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점괘를 넣는데 점괘를 딱 넣었더니 점쟁이가 점을 착 파해버린, 당신 아들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와서 내 점괘를 끝장내버리냐, 오늘은 더 이상 점 보는 거 없다. 그때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야, 예수의 능력이 끝내준다.
아들은 서울 살고 나는 전주에 있는데 어떻게 점쟁이까지 다 예수가 다스리냐.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이 점쟁이를 통해서도 전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나를 지명하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거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일본은 230년 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 믿는 인구가 1%가 안 돼요. 대한민국은 100년 후 130년 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20%에서 25%가 전주 지역, 군산 지역, 김제 지역은 무려 35%가 예수를 믿는 기적적인 역사를 일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선택의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교회 공동체는 무엇인가? 사회 단체와 달라요. 달라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엇인가? 아파트 동대표 협의회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사랑으로 뭉쳐진 공동체, 사랑으로 문화를 주고받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선택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마무리 지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축도로 축복하는 기도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도무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축복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이 누리는 인생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평화를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주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으니 우리도 거저 주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교회 공동체에 갖는 성령이 의미하는 본질적 특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은 말씀하기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노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도 이 은혜를 하나님께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은혜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짐 엘리어트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학교로부터 교수직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미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남미 지역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엘리자베스라는 여인과 1953년도 10월 에콰도르에서 결혼하고 남미 지역에서 가장 호전적인 부족, 도무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부족을 찾다가 한 부족에 꽂혔습니다. 아우카 부족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방인들이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백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도 아우카 부족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식인 부족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종족이 하면 잡아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어트가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부족을 평생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1956년 1월 8일 5명이 경배기를 타고 아우카 부족을 접근했고 그곳에 들어갔을 때 아우카 부족의 전사들이 창과 도끼로 저들을 죽였고 잡아먹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전역에 엄청난 충격을 갖다 주었습니다. 라이프지 타임지에서 무려 10페이지에 걸쳐서 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어떻게
수백 년 동안 누구도 그 부족에 들어가면 잡아먹히는 줄 알면서 미국의 명문가 출신 젊은이 5명이 알면서 그곳을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화러, unnecessary waste라고 활자를 크게 써서 기사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충격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짐 엘리어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어트가 1년 후 그가 간호사 훈련을 충분히 받고 다시 이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족은 전사들이 여자를 죽이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해서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죠. 그는 5년 동안 간호사로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했습니다. 각종 의약품을 공급했습니다. 문명의 이기들을 공급했습니다. 성냥과 나이타 그리고 식량과 채소 재배를 장려했고 미신을 대처했고 온몸으로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안식년이 되어서 작별 인사를 고하게 되었을 때 추장은 전 부족원들을 초청해서 역사 속에서 가장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이때 추장이 그날 밤 파티에서 이 연약한 여인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질문합니다. 당신은 너무도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당신은 부자 나라에서 발전된 나라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봉사를 하십니까? 도대체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 최초로 자신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5년 전 5명의 백인이 이곳에서 죽임을 당한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가장 사랑했던 저의 남편입니다. 저희 남편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부정민들이 엉엉 울었습니다. 추장도 엉엉 울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모두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집단적으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추장은 빌리그람 집회에서 간증까지 했습니다. 짐 엘리어트가 피살된 후 36년이 지나서 1992년도 6월 11일 드디어 이 지역에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봉헌 예배에 참석했던 3명은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짐 엘리어트가 살해될 때 함께 가담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지역의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그 지역에 수백 개의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짐 엘리어트의 유복자가 자라서 아우카 부족의 마을 교회의 목사요 선교사로 같이 사역하게 된 것입니다. 짐 엘리어트의 사후 40년이 지났을 때 1995년도 휘튼 대학에 큰 영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짐 엘리어트의 삶, 그의 죽음은 너무도 안타까운 낭비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낭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젊을 때, 가장 화려할 때, 가장 유능할 때 우리 예수님 33살 때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은혜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어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삶이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 큰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주께서 거저 주라 말씀하는 만큼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부모, 형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 생명까지 거저 주는 축복이 바로 은혜의 삶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 동대표 공동체와 같을 수가 없지요. 사회 공동체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교회 공동체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변화받은 성도, 구별된 성도, 선택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을 나누는, 사랑으로 뭉쳐진 문안의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위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축복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누리는 영광스러운 생애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